예, 하나님 계시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에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느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그 조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지금도 많은 그 성도들조차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위대한 성분 또는 위대한 조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계보를 그 약속 때문에 그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계보의 대표자를 말씀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한 두 인물을 들어서 훌륭한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그 5명의 여인들이 나타났죠. 그 여인들은 오히려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사실을 갖다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남자들의 계보, 오히려 남자들은 그 약속을 끊으려고 할 정도로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그 약속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 남자들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인간의 혈통은 그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형편없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죄악상과 다윗의 죄악상을 제가 소개를 했던 거예요. 인간은 다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계보를 이어갔던 것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한 그 조상들이 아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어땠어요? 여자들은 그 창기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창기처럼 그런 그들의 그 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기처럼 행했단 말이에요. 그 목숨을 걸고, 다말 같은 경우는 뭐 창기가 아니죠. 오히려 정숙한 여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기와 같이 되어서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갔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속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을 빌려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또 약속이 있었잖아요. 창세기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대표로 5명을 들어서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의 요거는 육체를 빌린 거예요. 육체를 빌려서 예수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들의 후손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믿는 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육체로는 별거 아니죠. 훌륭한 점이 뭐였어요?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훌륭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의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은 훌륭한 조상 아니다 라는 것을 마태가 굳이 5명의 여인들을 거기다가 끼워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인들의 이름만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었는가를 우리도 이제 살펴본 거죠. 다윗도, 아브라함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다윗의 행적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자 5명의 그 일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뭐예요? 그 여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2 자손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과 또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삭이 바로 뭐예요? 지금의 현재의 어느 나라예요? 네?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IS라고 썼는데, IS 저 아랍 무당단체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의 아랍 연맹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삭의 그 계보는 철저하게 단일 민족을 혼혈되지 않고 쭉 이어서 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자긍심은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랍 연맹하고 더불어 싸우잖아요. 이 아랍은,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거, 가나안 땅이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이 조그만 땅이고, 아랍은 저기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해서 저 중동 저쪽까지 이 전체가 거대한 그 나라는 다르지만,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나라는 다르지만은 다 이들은 똘똘 뭉친 아랍의 연맹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그 나라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 사람들의 그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긍심? 바로 우리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개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이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즉 육체로 난 거는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요? 여자의 후손 오시는 육체를 비워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랍도 아니고 이방 성도죠, 성도. 예, 물론 이제 그 유대인의 때가 지나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로부터 먼 땅에 있는 우리들은 진짜로 예수를 뭐 알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고 복음이라는 소식도 못 들었고 지금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육체를 지금 부정하는 말에 마태는 그걸 지금 강조해서 육체를 부정하고, 오직 육체를 부정한다는 거는 다 육체잖아요. 우리가 다 육체를 부정하고 오직 뭘로? 예수의 믿음, 즉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 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육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들의 구원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나 그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육체로 약속을 따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들이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약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빌립이, 야,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 마태복음에 이 처음에 나타난 그 계보의 사건은, 그 계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이게 3장일 거예요. 그렇죠? 3장이죠. 3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에 거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자,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복음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나타나요. 그 세례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회개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각 복음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각 복음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다 복음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그 세리 요한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리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또 그는 왜 광야로 나갔는가?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심층 있게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한번 이제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의 탄생을 나타내는 거는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사가랴는 누구냐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고 거기에 보면은 마침 그 반열을 쫓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분향하는 제사 일을 할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래요. 그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인데 그 가브리엘이 이제 수태고지를 해요. 아기를 낳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면은 그 아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 세습이 돼요. 다 반열을 쫓아서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제사장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못해요.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 일을 할 때 분향단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서 주의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요한은 그 직임이 뭐예요? 직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을 뭘로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죠. 자, 선지자인데 마태복음 11장 같은 마태복음의 11장 11절 11절에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해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거기서부터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인류 모든 인간 중에서 어때요? 가장 큰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자연, 내추럴한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 탄생. 즉, 인간이 그 자연적 탄생, 즉, 육체를 따라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요한이 가장 큰 자는 육체로 따라 난 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크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구약의 율법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낳는 것은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요한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뒤에 보면 천국에서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자, 그러니까는 이 요한인데, 지금 이것은 지금 그 요한은 분기점에 있어요. 분기점. 그 구약이 이제 구약이 거기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지금 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태가 지금 얘기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중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요한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직접 예수를 보고 직접 증거한 자로서 가장 큰 자예요. 그 육체를 가진 그 요한으로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때요?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감각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체를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로 왔어요. 연한 순처럼. 정말로 누가 봐도 그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모습, 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또 염두에 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엔 크리스토프라 그랬어요. 엔이라는 말은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요.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 바실레이아는 통치라는 뜻인데, 이제 나라로다가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그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N이 들어가 있어요. N. N이라는 말. N이라는 말은 인이에요, 인. 인이고,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라는 뜻이죠. 통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기서는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들? 제자들. 그들이 다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인 누구? 요한보다도,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거는 그가 엘리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자,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4세기 이게 말라기예요. 한 7세기인가? 7세기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말라기나 모든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요한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한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왔는데,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말라기가 엘리야가 온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요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뭐예요? 엘리야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제일 큰 자라는 거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선지자,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를 증거한 자. 그래서 요한을 갖다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굉장히 엄청난 칭찬을 했죠.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 속한 육체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N이라는 것은 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뒤에 있는 말들은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 광야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를 갔어요? 광야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광야로 갔을까? 사실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지금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그 헬라 말에는 엘레모스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드바르라는 게 말씀
가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광야가 뜻이 말씀이에요. 광야라는 말의 뜻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제 헬라 말로 엘레모스는 모래 사막이죠. 사막인데, 근데 히브리 말로 가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죠.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곳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 개념이 틀려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지나왔어요? 가나안은 어디를 지나왔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하나님,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죠.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광야는 그래서 그 다른 이제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야,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며. 야, 왜 광야로 나갔느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려고 왔느냐? 아니면은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 그런 말 한 거 있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여기 부드러운 옷이라는 거는 당시 부드러운 옷은 권력자를 말해요. 서민들 일반 가난한 사람들 거친 옷을 입지, 부드러운 옷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휘날리면서 입는 옷이 길게 입는 옷이 부드러운, 이게 권력자예요. 권력. 그리고 갈대라는 거는 조금 은유적 성격이 있는데, 당시 화폐에 그 갈대가 있다래요. 갈대가 이렇게 이제 월계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다래요. 그러니까는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돈. 화폐. 그리고 갈대는 당시 헤롯의 그 별칭이기도 해요. 헤롯을 상징하는 별칭이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너희들 광야에 왜 나왔냐? 거기에 무슨 권력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다라는, 오히려 어디에 있어요? 그 왕궁에 있느니라. 거기 왕궁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비유의 그 상징을 굉장히 더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광야와 비견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돈으로 썩을 대로 썩어 빠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거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야, 부드러운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갈 때 마찬가지로. 근데 너희들 광야에
광야에 누구를 보려고 왔느냐? 누구를 보려고 왔어요? 예? 누구?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온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야?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는 지금 광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막, 모래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리고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곳,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해요. 그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여서 수많은 실제 그 모래사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의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들이 아주 금욕과 절제된 생활을, 극히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광야에. 이제 그 공동체 중에는 쿰란 공동체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에세네파에서, 에세네파는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고, 거기에 또 쿰란 공동체는 아주 절제된 생활과 아주 그냥 청빈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쿰란 공동체라고. 근데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쿰란 공동체이든 이제 에세네파이든지 물론 거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는 생각되지만 꼭 쿰란 공동체다, 에세네파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이제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드러운 눈이 붙고 갈 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 보려고 왔더냐? 광야로. 그러려면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왔냐? 선지자를 보려고 왔다. 옳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구약과 구약에서 구약의 율법에 속한 누구? 제사장이잖아요,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세습을 받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지금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오히려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광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이제 소리로 이제 표현됐죠.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않고 뭐가 된 거예요? 세례요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요한의 그 직임이 지금 직임의 변화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지금 어때요? 끝마치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 소개하는 선지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어요. 옷도 아주 에봇이라고 하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 즉 다른 지파로부터 추앙을 받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이제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음식 먹고, 그래야 할 제사장이 지금 광야로 가가지고 뭐를 입었어요? 예,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거친. 이거 약대 털옷을 입은 것은 엘리야를 연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가죽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는 그 엘리야를 연상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뭐예요? 뭘 먹고 세례요한이 뭘 먹었어요? 음식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이거는 뭐 석청과 메뚜기는 여러분 독특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 다 서민들의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선지자로 그 직임을 바꾼 거예요. 물론 여기 왕, 구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누구 상징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특히 이제 그 율법의 구약의 율법, 성전에서 활동하는 구약의 율법을 시행하는 자로 그 제사장이 이제 선지자가 되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여러분 찾아보면 더 좋은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1장 8절에 한번 뭐 찾아볼 수 있는 건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눈먼 것 또는 병든 것, 그리고 발을 저는 것, 이런 거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만약 총독한테 드리는 거는, 이거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원래 이제 11조라는 게, 이게 11조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11조는 세금이기도 해요. 그 세금을 총독한테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드리면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겠느냐. 자, 넘어가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여기 보면은 뭐예요? 성전을 무슨 어떤 자가 나타나요? 성전문을 무슨 할 자,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했죠. 그러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제물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는 그걸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해라?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했잖아요. 그 닫을 자,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구겠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완전히 닫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 속한 제사장을 그만두고 선지자로 광야에 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제사 일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누구?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난 있겠다. 이게 성전문을 닫을 자예요. 이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매우 실제로 자기 직임을 버려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거친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간 사건. 그리고 직임도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바뀐 사건. 이게 바로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실제로 그 몸이 변한 거죠. 실제로 몸이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일로 선지자의 일의 직임을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죠. 물론 인기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이후 4세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말라기가 4세기잖아요. 이때까지가 이게 암흑시대예요. 다크에이지. 어두운 시대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가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에 마지막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그 선지자를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렸겠어요. 그 마지막 시점에 바로 선지자가 이제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제 어둠의 빛이 오신 거죠.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하면서 자신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